예,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 삶이 사실은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근데 어떤 때는 돌이켜보면 생각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모르고 그냥 슬쩍 지나갈 때도 있고 순간순간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전에 창세기를 쭉 읽다가 좀 건너뛴 것 같은 그런 말씀,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다가, 그리고 그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담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러다가 쭉 하다가 21절에 가면은 이제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29절에 노아가 딱 넣을 때는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러니까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다가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족보를 쭉 말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미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300년, 모두슬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300년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신앙이 도대체 뭘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거룩한 욕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에녹이 300년을 살았는데 나는 예수를 만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이 삶을 살면서,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10년을 살게 하시든지 20년을 살게 하시든지 단 하루를 살게 하시든지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들을 수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녹을 갖다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야. 묘비에까지도 좀 그렇게 기록되면 좀 좋겠다. 그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지금 그런 나의 현 주소를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욕심 같지만요. 이 욕심이 사실은 진짜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그냥 있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까지도 심지어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찾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장 4절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자, 15장 4절. 자,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절 또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6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나.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가지처럼 되는데 어떤 가지처럼 되느냐? 벌어진 가지처럼. 말라버린 가지처럼. 주님의 원가지에 붙어 있을 때 물을 먹고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른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존재, 그런 존재, 그것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영육혼 간에 우리의 믿음의 폭이 얼마나 깊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확인할 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물을 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될 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숙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3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님께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의 신분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깨끗한 존재, 깨끗한 사람, 깨끗하게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죄로 물든 사람, 죄로 더러워진 사람, 계속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된 상태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막연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실생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때때로 우리 신앙은 아주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연해서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떨 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과는 동떨어진 그 말씀으로, 멀리 있는 말씀으로 막연하게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씀.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원가지에 붙어 있다는 전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전제가 뭐냐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 나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죠.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런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게 어떤 단어냐면 바로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 맺히는 꽃몽우리. 그래서 꽃몽우리가 지고 나서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면서 점점점 자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열매 없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조금 찌그러진 열매, 조금 작은 열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작은 소출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명령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원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걸 확인해 준 게 이제 4절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분명히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큰 많은 열매를 더 맺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무엇이 열매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다음 단계로 우리 생각할 문제예요.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과 호흡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그 진액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생명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쓰신 그 서신서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없을 때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복음서를 볼 때요, 또는 서신서를 볼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나의 신분, 그것이 어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성경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죠, 그죠? 왜 암송하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분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요, 부활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성질이 죽는다, 뭐 본성이 죽는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원초적으로 내 죄가, 내가 옛 죄가 주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건 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대신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실제, 내가 지금 영으로 살고 있지만요, 이 영은요,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 혼적인 모든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육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표현할 때, 영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 혼과 내 육신까지도 다 묶여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다르지만, 내가 선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내 혼도, 내 생각도, 내 몸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명령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것은요, 믿음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비를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 하는 것은 그 믿음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아주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그 믿음, 선포하지도 않는 그 믿음인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교제 가보면요, 환난받는, 핍박받는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수없이 하면서.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지켜주세요. 수없이 많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증거를 다 나타내면서 살죠. 왜 우리는 선교지에서 사는 성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긴박함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 너무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전체, 영혼, 육 전체를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 전체가 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이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잠깐 아까 우리 찾았던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딱 나옵니다.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럼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그날. 예? 그날 그랬는데 그날에는 언제를 말합니까?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날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 16절 가서 뵙시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고 쭉 넘어갔다가 20절에 그 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 그날이에요. 극적인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실체로 우리에게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성령이 임하신 날, 각자에게 임하신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실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날 이후에 그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말씀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16장 33절. 이건 같이 한번 이거 읽기 전에 한번 앞에도 한번 볼까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다음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누리는 그 원인이 뭐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초적인 원인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주님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그 사실은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그냥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그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거죠. 영원한 평안이에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 찬송에도 그렇게 했지만 평화로다. 하늘에서 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평안. 폭풍과 닥쳐오고 엄청난 그런 환란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치고 막 그런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배 안에 주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그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니 평안하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근본적인 말씀이지만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이것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때? 어떤 때요? 6절. 염려가 일어날 때. 염려가 일어날 때. 근심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평강, 그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어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 때요.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산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본질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신을 징계한다고 부모를 떠나는 자식이 가끔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의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확증,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증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선포하면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요,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당당함이죠, 당당함. 당당함이.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쭉 묵상했는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중에 성령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든든한 믿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